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개혁신앙입니다.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뭘 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봐요. 그래서 창세기는 두 가지 족보를 기록해요. 예? 뭐요? 예.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족보들을 기록합니다. 셈의 족보.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족보도 함께 기록합니다. 왜 이런 족보를 기록할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귀와 싸운다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뭐해서 거부하고 도전해서 일어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도됨은 순종에 있어요.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그게 성도됨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혁명이요, 투쟁이요. 이거 모르는구나. 창세기를 읽어가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순종이요.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가요. 예?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는 순종.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지요? 이렇게 물으면 또 몰라. 자식의 생명이에요. 권사님 죽으실래요? 효정이 죽일래요? 고민을 오래 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이 효정이를 야, 이거 뭐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야, 이거 최 장로님이 어디서 나서 데리고 들어왔든지. 야, 그건 좀 더 세게 하자. 보우 죽이실래요? 권사님 죽을래요? 야, 이거 권사님 또 살고 보우를 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 죽을래를 얘기 안 하고 이삭을 죽여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담보로 한? 생명을 담보로 한 뭐요? 순종으로. 나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담보로 한?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하겠다 이러고 뭐 투쟁해야 된다. 확 그냥. 교회는 혁명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으로요? 자기부정. 자기부정. 응? 무엇을 담보로 한? 내 생명을 담보로 한 순종으로 세워져 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해되셨어요? 이게 지금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요? 아브라함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그렇게 얘기하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이거 또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찬양이잖아요. 십자가에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니 무엇도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교회가 이 짓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네, 전쟁으로 이루어져 가요. 세상의 나라는 투쟁하고 봉기하고 걸기하고
스트라이크하고 사보타지하고 이런 걸로 이루어져 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내 자기 부정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정말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면 무슨 뭐 데모하고 연판장 돌리고 이럴 게 아니라 뭐하는? 나를 부정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교회 됩니다. 무슨 연판장 돌리고 데모하고 시위에서는 교회가 교회 되지 않아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증거가. 최춘정 원사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죠? 얼굴 표정이 그런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 물어봐.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무슨 교회를 걸기라고 투쟁을 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이해되세요? 교회는 어떻게 새로워져요? 내가 죽을 때요. 에? 내가 죽을 때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고 하니 그게 됩니까 그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한테? 나가서 해. 나가서. 어디 가서? 세상에 가서 해.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야. 띠띠고 데모하고 그건 나가서 하는 거야.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요? 눈물의 기도예요. 내가 죽는 눈물의 기도예요. 통회하고 자복함이에요. 목사가 통회하고 성도들이 통회하고 자복할 때 교회는 교회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에스라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요. 내 부정을, 내 악함을, 내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음을 통회하고 자복할 때 부흥이 일어나지. 지부책에다 써가지고 이게 비리고 이런다고 이게 되냐?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함께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담보로 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 자,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뛰쳐나올 때 요셉은 뭘 건 거예요? 자기 생명을 건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요? 라멕이 뭐라고 노래했다고요? 나를 그냥 다치겠다고 내가 죽여버렸어. 가다가 누가 째려봐서 내가 반 죽도록 패놨어. 가인에게는 벌이 7배지만 나를 위해서는 77배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 나 안 무서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도록 탑을 쌓을 거야.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지요?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셋의 후손들은 왜 성을 안 쌓지요? 성을 쌓은 사람들은 다 누구지요? 다 세상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이해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요? 철저한 자기 부정과 순종으로요. 이 머릿속에 확 넣어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투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데모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부정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세상의 나라는 뭘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무력투쟁, 성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제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역대기를 읽으면서, 신명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이해 안 된 게, 야, 왕이 되면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신무기를 개발해야 돼. 왕이 되면 병력을 늘려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왕이 되면 말이야, 군사 숫자를 많이 두지 마. 왕이 되면 말이야, 병거를 사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지 마. 말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 왕이 되면 말이야, 필사한 성경을 곁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읽어야 돼. 이게 뭐지? 이래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나? 그 정말 손바닥만한 가나안에서 나라를 유지할 수 있겠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달라요? 네, 본질이 다른 거예요.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배우고 넘어갔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가? 세상 나라가 공존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건 공존해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몇 장부터 큐티하지요? 39장부터요. 7장이에요? 미안해. 37장부터요.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요. 그 순종의 모델, 창세기 뒷부분의 순종의 모델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신 그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뭐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관리하고 경영했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게으르면 안 돼요. 옥에 갇혔다고 먹고 자기만 했으면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요셉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뭐 한 거예요? 열심히 과외 공부한 거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그래서 바로 앞에 불려 나갔을 때 바로가 봐도, 바로의 신하들이 봐도 이렇게 탁월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될 만큼. 무슨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 주십니까?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탁월하게 만듭니까? 노력 안 하는데? 성경 안 읽는데 하나님 막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주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떠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수년,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은 아니다,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지, 이게 어느 날 제가 무슨 뭐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야 받아 써라 뭐 이랬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놀 때도 됐잖아요. 나이가 이제 뭐 50대 후반인데 이제는 뭐, 그래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책은 항상 산더미처럼 싸놓고 살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가속도가 있어서 다 읽지 않아도 목차 보고 중간중간 읽으면 무슨 내용이다 뭐 대충 아니까 그게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역사의 흔적을 남기고 역사의 주도권을 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변명하고 핑계하고 뭐 이러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잘 경영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투쟁하셔야 돼요. 투쟁은 다른 사람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와 투쟁해요? 남들과 투쟁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와 투쟁해요? 나와 투쟁하는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게으른 나와, 편해지고 싶은 나와. 저는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성경 읽으면서 내가 나한테 질문해요. 야, 왜 그랬다고 생각하냐?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냐? 내가 나한테 질문해요. 그리고 누가 답해요? 성경이 답해요. 내가 질문하면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7년을 살면서 성경은 저에게 답했어요.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 성경은 나에게 답했어요. 내가 나에게 질문하면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나이 타령 이제 그만하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쓰여지기를 원한다면 내 삶을 잘 경영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IQ를 높이지 않습니다. 뭐 한 만큼? 내가 사모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나라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여러분은 3분의 2쯤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3분의 2쯤은 걸쳐놓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더 불행하다니까. 걸쳐놓으면 창내에 자꾸 껴. 자동문 닫히려고 근데 이렇게 끼면 기분이 좋겠어? 엘리베이터 오늘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이렇게 서 있어 보세요. 그럼 문이 와가지고 찡쿵 찡쿵 기분 좋겠어? 들어서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결심하셔야 됩니다. 9월 1일 개봉박두. 무슨 개봉박두? 창세기 큐티 개봉박두. 창세기 큐티 개봉박두. 창세기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세부적인 것에 막 매이면 안 돼요.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흐름 가지고 이 세부적인 이야기는 이 전체 틀에 어디쯤에 해당한다. 무슨 이야기다 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의 끝은 뭐의 끝이에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창세기의 끝이 뭔지 또 모르나? 창세기의 끝은 뭐의 끝이에요? 요셉의 죽음이에요.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가 창세기로 끝이 나고 430년 동안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게 아니라 뭐 된 거예요? 배양된 거예요. 배양됐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뭘 이루어요? 국가를 이룹니다. 70명의 가족이 이주해서 애굽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국가를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누구?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홀리랜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부름받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었어요. 광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그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그 광야 생활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 예배를 즐기십시오. 성경 공부를 즐기고 관계를 즐겨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즐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즐기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요. 지금의 삶을 어떻게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길 때 우리의 삶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이 고통스러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지금이 너무 힘들고 지금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죄송하지만 못 갈지 몰라요. 그 사람 지금이 지옥이면 죽어서도 지옥일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맛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십시오.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게 사십시오. 일상의 삶이 너무 어려우면 언제만이라도. 근데 우리는 이게 바뀐 거예요. 6일 동안은 너무 즐거워 세상 속에서. 근데 주일은 우울해. 그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일주일의 삶이 힘들다가도 주일에 오면 어때야 돼요? 즐거워야죠. 얼마나 즐거워요. 밥 주는데. 밥을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세요? 난 주일이 제일 좋아요. 일주일 내내 반찬이 제일 많아. 오늘 미역줄거리 성공했어요. 드디어 안 짰어 일단. 그리고 아삭아삭했어.
오늘 미역줄거리 먹으면서 역시 잔소리를 해야 돼. 미역줄거리 성공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반찬 많이 넣고 먹는 적 있으세요? 다 부잣집에 사시는 거예요. 주일날 반찬이 제일 많아요. 설거지도 해주잖아. 남자들이 좀 해야 돼요, 설거지를. 남자들 할 수 있도록 짜세요 좀. 어? 박민철 집사 얼마나 설거지 잘하겠어요. 집에서 얼마나 하는데요. 주일날이라도 우리의 삶을 즐겨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즐길 때예요. 우리가 예배를 즐길 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취미 생활도 좀 하십시오. 제가 50 넘어서 시작한 이 바이크 타는 이 취미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저는 막 속 시끄럽고 막 복잡하면 바이크 갖고 올라와서 다 뜯어요 또. 그러면 딴 생각 안 하잖아. 막 교회들 시끄럽고 막 전화해서 막 열이 확 오르면 제가 어느 날 교회 가서 바이크 뜯고 있으면 열 받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인사도 하지 마세요. 땀 막 흘리면서 막 생각 안 나잖아요.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더 즐거운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줄로 믿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나안 들어갔죠? 에이씨. 지금 끝내려고 지금 이거 묻는 거예요. 누가 광야 누가 가나안 들어갔죠? 광야 생활을 즐긴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정탐하고 나서 야, 쟤네들 밥이야. 쟤네들 껌이야. 쟤네들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성읍은 크지만 쟤네들을 지키는 신은 쟤네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광야 생활을 즐긴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에? 물이 떨어졌어요. 결정하셔야 돼요. 물이 떨어졌어요. 뭘 결정해야 돼요? 이러니 안 되는 거야.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사람들은 또 물 떨어졌어. 어디 가서 물 깃지? 이러고 불평할 거예요. 한 사람들은요. 한 부류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실까 그걸 기대할 거예요. 후자는 생각해 본 일이 없어. 통장에 돈 떨어졌어. 어떡하지? 쌀 떨어졌는데. 그지 같은 놈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먹을 걸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야 되나 쌍놈 새끼 막 이렇게 살 거냐 도대체. 아니면 쌀떡에 쌀이 똑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기대가 된다. 설레인다. 이렇게 살아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광야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고요. 먹을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먹고 끝났어. 뭐가요? 에라이 만나가 매일 저녁 만나는 끝나는 거잖아. 오늘 저녁에 만나가 끝났어. 그러면 가나안에 못 들어갈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젠장 또 떨어졌어. 근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싸,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다. 내일은 새 만나다. 묵은 만나 아니고.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즐기는 삶을 살아야죠. 나는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아는 옆집 순이는 34평으로 이사 간다는데 앞에 사문 없고 난 4평짜리에 사네. 이렇게 사시겠어요? 4평이면 독방이나? 다 감옥 들어가 있는 거야? 4평짜리 사네 뭐. 지금 4평짜리에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집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기대하는 삶을 사시겠어요? 예배 시작할 때 이거 언제 끝나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예배하시겠습니까? 뭐 하자고요? 인생을 즐기십시다. 아멘. 인생을 즐기셔야 돼. 기대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 그렇게 주님 하실 일 기대해. 야, 오늘도 만나가 똑 떨어졌다. 기가 막히다. 야, 저녁에 먹으면 만나가 똑 떨어진다. 야,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 만나를 주시겠지. 이거 얼마나 나이스해요. 그 40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오늘 밤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통장 다 찾아서 헌금을 해야 돼. 이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사이비가 되는 거야. 이제 권총금을 다 해. 그리고 뭐요? 내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 안 채우네. 이런 씨. 어? 이러면
즐겁게 살아야죠. 즐겁게. 응? 즐겁게.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끝냅시다. 제가 얼마 전에 꽤 몇 달 됐어요. 하도 심심해서 평화의 댐이나 가야 되겠다 그러고 바이크를 타고 딱 나갔어요. 기름이 얼마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바이크 타고 딱 나갔는데 평화의 댐 반쯤, 반이 더 남았을 때 이렇게 내려보니까 깜빡깜빡 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뭐지요? 기름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서 주유소가, 평화의 댐 갈 때까지 주유소가 없더라고요. 평화의 댐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돌아서 나오는. 얼마나 뭔지 모르시죠? 돌아서 나오는. 계속 깜빡깜빡. 얼마나 겁이 나겠어. 야, 여기서 기름 떨어져서 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까지 끌고 가야 되잖아. 주유소 있는 데까지. 그래서 제가 뭐 할게요? 기도했죠. 바이크를 붙이고.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거는 뭐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기 전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아니, 싫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화천 시내까지 왔어요. 화천 군청 옆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 사이에 주유소가 있을 줄 알고 그걸 기도하고 왔는데 주유소가 왔어요. 야, 기름 탱크를 기름내, 그 기름 탱크가 14리터짜리거든요. 15리터가 들어가더라고. 그럼 어떻게 온 거예요, 얘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뚜껑을 닫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조금 아까 착하게 살겠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경선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평화의 댐 얘기했잖아. 내가. 야, 기름 탱크에 정신 차려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다. 불이 깜빡깜빡하더라. 기대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응? 제가 그 사건 이후에 기름 탱크에 불이 깜빡거려도 이제는 염려를 안 해요. 주유소 나타날 때까지 얘는 안 쓴다. 그 이후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주유소 들려서 먼저 넣고, 나 그날 피가 말랐어요, 진짜. 야, 그 화천에 그렇게 인가가 없는지 몰랐어요. 갈 때는 경치 보면서 야, 좋다, 너무 좋다 그러고 갔는데, 야, 화천 시내 나올 때까지 주유소가 하나도 없더라고. 화천 시내 나와서 기름을 넣었는데, 불평하는 삶을 살지, 무슨 삶을 살지, 기대하는 삶을 살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제가 소원하기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자고요?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다. 날마다 즐거운 삶. 내일은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가슴 설레이고,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설레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설레는 삶을 기록한 게 뭐예요? 창세기가 아니에요, 이 양반들아. 나 진짜. 출애굽기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 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들. 물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 가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실까를 기대하며 사십시오. 아멘. 불평하지 말고. 또 물 떨어졌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불평하다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대해야지요. 야, 지난번엔 쓴 물을 달게 하셨는데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물을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주셨어요? 바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바위를 뚫는다고 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박민철 집사님이 저렇게 변해서 제 신실한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안재범 장로님이 자기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렇지. 고무신 신고 날 때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고 쫄랑 요거 남았을 때 예배당을 짓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를 해요. 정성택 집사님이 장립집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그치?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러니 기대하고 사세요. 누가 속색이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쓰실까를 뭐 하라고요? 기대하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최고로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GMS 이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GMS 이사회 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뭐 별 이변이 없는 한 1년 동안 GMS 회록 부서기로 이제 임원으로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또 지혜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실한 좋은 이사장님이 선출돼서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예 안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또 어렵기도 하지만 저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노예를 새롭게 하실까? 그런 기대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아마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정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우리 강원 노회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우리를 위축되게 하는데 너무 많이 위축되지 마시고 건강은 지혜롭게 잘 관리하시되, 그것이 또 다른 두려움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상 숭배는 뭐 때문에 시작된다고요?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아마 회의가 계속 있을 거고요. 또 9월 안에 크고 작은 회의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GMS 이사회 총회 끝나고 나면 신임원들 바로 워크숍이나 또 오리엔테이션이나 수련회가 잡힐 겁니다. 그런 일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뭐 다른 해 같으면 임원들 세워지면 임원 수련회를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국으로는 나가지 않을 거고 국내에서 워크숍 형태의 수련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일정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회 일과 또 GMS 일정들이 겹치지 않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